네. 자, 다섯 번째, 이제 사단에게 즉각적 형벌이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그대로 놔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문점은 참 많아요. 사단을 일찍 그 존재를 없애버렸다고 한다면 오늘날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인간이 이 지구 상황에 죄악 자체가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그대로 두시고 이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그렇게 놔두셨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문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문을 풀어야지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실은요, 이러한 의문을 있어서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종교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런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의문점을 뭐 하는 것입니까?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런지 이 모든 것을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온전히 100%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또 아니다. 예. 그러니까 우주적인 사관도 우리 인간의 지혜, 우리가 원숭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지혜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시,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하고 창조주의 생각을 조물주가 100%다 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전혀 모른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왜 하늘에서 사탄의 반역했을 때 즉시 그를 벌하지 아니하였는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오늘날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경험한 육체적 사망이 아닙니다. 곧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에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면서 우리는 이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망은 둘째 사망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영원한 사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영원한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죄의 싹을 대신하면 이 영원한 사망은 뭐 해준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병이 들어서 죽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서 죽고 하는 것은 이 죄의 삭스의 사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은 특징은 언젠가는 뭐 한다? 깬다. 일어난다. 라는 거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작년 20년 12월 9일 날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영원한 사망에 빠진 게 아니고요.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 그거 그렇게 좋은 것 아니에요. 죽지 못해서 오래 살았다.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래요. 성경에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일찍 죽자는 얘기는 아니죠. 건강하게 잘 살아야죠. 예.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살 만큼 살면 쉼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녁이 되면 졸리지 않습니까? 예,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 저녁에는 자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70년, 80년, 이제는 100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살았으면 이제는 좀 고온히 쉴 때가 되었습니다. 쉬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예. 제가 왜 이렇게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이 사망과 육체적인, 여기 육체적 사망, 육체적인 그 죽음과의 그 다른 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인간의 생물학적, 육체적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가 대쟁투와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왜 사단을 그대로 놔뒀는가? 첫 번째, 사단의 반역의 참 속성을 드러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역의 속성을 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사탄이 없어지면 될까요? 그러면 그러한 영원한 그러한 의문점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세상 법정도 카톡에 자꾸 들어옵니다만, 여러분, 세상 법정도 1심, 2심, 3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대법원까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가능하면 단 하나라도의 결점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도 필요하고요, 검사도 필요하고요, 판사도 필요하고요. 뭐도 필요합니까? 정황 증거도 필요하고요, 또 증인도 필요하고요, 증거물도 다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에 인간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에 그러한 어떠한 것도 그러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하여 부조와 선자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만의 정신이 성숙하여 공공연한 반역의 행동이 나올 때까지 사단이 그의 반역을 추진하도록 허용했다. 여러분, 허용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를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불만의 정신이 누굴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초기에 진압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도록 그냥 허용했다, 놔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까닭은 사단의 계획이 충분히 발전되어 그것이 참 본질과 의도를 모두가 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반역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을 즉시 없애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사단은 자신이 우주의 행복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은 그게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횡령자의 참 성질과
진정한 목적을 온 세계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가 자신의 악한 행위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시간이 주어져야 했다. 사단은 자신이 하늘에서 불화를 일으켜 놓고는 그것이 하나님 정부의 잘못이라고 뭐한다?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죄의 특징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죄인의 특징이에요. 죄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저질러 놓고 누구 잘못이다? 남 잘못이다. 하나님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잘못인지 아니면 사단의 자신의 그 이기적인 목적인지가 드러나도록 뭐 했다는 것입니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그는 모든 악은 하나님의 통치 결과라고 언명하였다. 이 악의 결과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통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언제 그렇게 얘기했는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아까도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그 전쟁 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이 많네. 그래서 천사의 얼마가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천사는 천천히와 만만이라. 숫자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의 얼마가 3분의 1이 거기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대로 관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는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개선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주장.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해야 된다. 이게 쿠데타죠, 쿠데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장이 본질 곧 그가 제안했던 하나님 율법을 이렇게 안 돼요. 변경하는 데 오는 결과를 나타내도록 보이도록 그에게 허락했다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은 율법 변경하지 않았지만 그가 스스로 율법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변경해 버렸다서 변경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십계명이 뭐 하는 것입니까? 변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사단의 그 계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누가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누가 율법을 변경했습니까? 실질적으로 교황권이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그런 신학자들이 말틴 루터, 주잉글리, 허스, 제롬 그런 그 종교 개혁자들이 그것을 개혁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그것을 그대로 놔둘까요? 아닙니다. 개혁하려고 노력했지만은 다 개혁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요. 몇 가지는 했습니다. 삼위일체, 그다음에 오직 성경, 그렇죠? 여러 가지 그래도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못했습니다. 루터도 다 못했어요. 안식일도 개혁 못했죠. 예. 또 성서 기별도 개혁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개혁을 못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을 올바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상황들을 율법을 개혁하도록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단체 존재들이 뭡니까? 남은 자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남은 자손은 진정한 뭐가 되는 것입니까? 개혁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개혁자가 되어야 되는. 여러분 이게 사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뭐 하는 것입니까? 개혁해야 되는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종교 개혁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손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다 하려고 했던 그 개혁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남은 자손은 누구의 정체를 드러내고 누구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까? 사탄의 주장을.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9장에도 사탄은 누구와 싸우려고 바닷물에 위에 섰습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싸움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싸움이에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맞춰지는 것입니까? 남은 자손과의 대쟁투로 맞춰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주의 기만자가 정체를 나타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의 기만자가 마지막 정체를 보이도록 만드는 그것이 사명을 가진 자가 무슨 자예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예요. 여러분, 이 대단한 중요한 사실을, 별표 한 5개 계속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 원칙이 들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이 뭐에 대한 것입니까?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전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랑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랑이라고 얘기한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이 사탄의 속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인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죠, 정부의 기초이므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곧 피조물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써 솟아나는 봉사를 원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은 무엇으로도 나타난다? 봉사로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강제적 굴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자원하는 봉사를 통하여서, 즉 그에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통치 원칙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저도 참 한때 이 자유의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깊이 생각해 봐. 과연 인간의 자유의지가 뭔가? 어디까지가 자유의지인가? 이 관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십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의에 모순되지 않는 그러한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으셨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아첨과 허위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자 애썼으며 그분의 통치 계획을 거짓되게 설명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율법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며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굴복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그분이 단순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늘 거민들과 온 세계 앞에 하나님의 정부는 공의로우며 그분의 율법을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미 사탄은 온 우주에 이러한 하나님은 허위시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율법은 복종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은 당신 자신만을 위한 전제적인 그런 전제 국가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오직 모든 하늘 거민과 세계 앞에 하나님의 정부는 공의로우시며 그분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증명이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또 계속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악돌을 땅에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동조자도 쉽게 멸망시킬 수 있으셨다. 그렇죠. 왜냐하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솔직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말 한마디면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았다. 반역의 힘으로 정복해서는 안 되었다. 그 반역을 힘으로 정복해서는 안 되었다. 무력으로 강요하는 일은 사탄이 통치하는 곳에서만 찾을 수 있다. 무력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은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선과 자비와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러한 원칙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정부는 도덕적이며 진리와 사랑이 보편적인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력이 아니라 도덕적인 힘, 진리의 힘, 사랑의 힘으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타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 우주를 통한 영속적인 교훈. 곧 온 하늘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의 대쟁투를 목격해왔다. 지금도 계속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큰 흥미를 가지고 투쟁의 마지막 장면까지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온다. 때가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의 반역은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월을, 그리고 그 무서운 사단이 주는 교훈과 죄의 본질,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영속적인 증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영원히 사단의 그러한 일들을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통치가 낳은 결과와 그 사람들과 천사들을 모두에 끼친 결과를, 하나님의 권위를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게 하여 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행복이 그분 정부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행복이 그분의 정부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뭐 할 것이다? 증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단의 무서운 그런 반역들은 이제 온 우주가 이해하고 죄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래서 죄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이해하며, 그리고는 이제는 죄의 형벌에서 당하지 않는 영원한 그런 속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집행한다는 그 사실들을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온 우주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다 이해 못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경의 기간 끝날까지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사단의 통치 결과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때까지 뭐 한다? 그렇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 원칙이 우주에 드러나서 사단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로 사단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피조물의 영원한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충분한 이유를 알게 될 때까지 사단은 뭐 한다는 것입니까? 사단의 존재를 그대로 놔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혹은 이 세대에 살고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삼각관계. 하나님과, 그죠? 사탄과, 그리고 우리와의 이 삼각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이 공통분명, 그러면서 어떻게 이 우주가 끝나게 될 것인가를 공부하는 것이 이 사경회의 핵심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길을 마련해 놓으셨나요? 그 마련해 놓으신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런 문제를 여러분과 서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과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라고 하는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